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뚫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에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니라.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웃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어야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참 이럴 수가 있나. 내가 40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참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도 가보고 다 했는데 표적 이적으로만 되지만 성경을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40살까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서 참 내가 열심히 하려다가 안 되니까 성경 2번이나 찢어버리고 도망가갖고 그냥 8년 동안 또 욕망이 빠져가지고 그냥 내가 해볼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도 안 했어요. 다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이 육체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걸음걸이가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참 모처럼 만에 소래산을 갔는데 그때 소래산 가면은 뭐 14분, 16분에 올라갔던 거리를 오늘 올라가 보니까 28분이 걸리는 거예요. 28분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쳐먹기로. 그러니까 한 2시간 40분. 예? 모처럼 만에 가는데 한 2시간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올 때 이제 내려오면서 이렇게 걸으니까 이제 걸음걸이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일같이 선생님들이 10,000보 이상 걸으라고 하는 얘기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한 2시간 40분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천천히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올 때는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얻는 것처럼 이 몸도 자꾸 움직여야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 같은 놈은 이 성경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도망 다녔는데 이제 도망 다니는 것도 안 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다 포기를 하고 이제 다시 원위치 이제 예배당으로 갈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주일인데 오늘 녹화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대한민국에 거짓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 목사를 어떻게 합니까?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목사 자격증이 있어? 나는 그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목사 자격증, 그게 뭐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인 목사 자격증 받아 나온다고 그게 목사 됩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아무 능력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30년 전이죠. 아침 9시면은 예배당에 가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12시까지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고 점심때 되면은 이제 점심 한 그릇 먹고 그냥 나가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원에 가서도 성경 보고 있고 기도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근데 이제 교회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잠언 25장에 한번 가볼까요? 잠언 25장. 네? 잠언 25장에 보면은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많으신 모친님이죠. 아마 지금은 세상을 아마 떠나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동갑이니까. 우리 어머니도 세상을 떠난 지가 지금 한 20여 년 다 가까이 되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 모친님이 그러는 거예요. 편향제의 말씀 참 좋아. 자주 와서 말씀 좀 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압니까? 교회에서 그냥 전해준 말씀, 주님의 마음을 받고 성경 보고 은혜가 되면 이제 그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친께서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더라. 그 모친님께서 날 보고 편형제는 참 말씀이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어디 가면 꼭 버스 타고 가면 내 도시락을 꼭 싸와요. 그 모친님께서. 근데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안 본. 내가 지금 8년 동안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오늘 갑자기 이제 그 모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막내 그때는 뭐 모유로만 양육을 시켰잖아요. 우유가 없었잖아요. 분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오전반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어머니한테 못 신고 있는 못 신고 있는 어머니한테 막내 업고 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 보고 논두렁에서 이제 못 심다가 나 보면은 이제 어머니도 논두렁 따라오고 나도 이제 논두렁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나와서 논두렁에 이제 아기를 안고 막내를 이렇게 안고 이제 수건으로 아이 이제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젖을 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면은 어머니 젖이 양쪽으로 흘러서 젖었어요, 앞에가. 그러면 젖을 못 먹어요, 우리 막내가.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아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고 막 그러면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조그만 목젖이 싹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젖을 막 빠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만히 논두렁에 앉아서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렸을 때 그때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 됐을까요? 3학년. 예? 그 어머니가 시원하다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못했죠, 이해를. 이 젖을 먹으니까 엄마 젖이 이제 아이가 빠르니까 이제 엄마 가슴이 이제 젖이 시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친님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13절 25장 13절 잠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종교 초월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게만 찾아갔구나. 예수님께서는. 8년 이제 겉돌고 나서 8년 동안 나도 뭔가 해보려고 교회 해본다고 헛받고 돌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건 내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 거고. 예수님 거고 하나님 거지. 어떤 내가 교회에서 배운 거지. 내가 이 편종숙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소래산 갔다 오면서 막 골반이 아프니까 그냥 걸음도 안 좋고 막 넘어져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지팡이 지고 오늘 간 거예요. 갔는데 갈 때는 힘들지만 올 때는 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3일에 한 번씩은 이거 소래산 가야 되겠구나. 소래산 안 가려면 대공원이라도 가서 1시간 2시간 마음 보는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에 정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운동 이제 해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시간 나면은 대공원 걸으면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한 서너 바퀴 뿌잉 돌면 한 시간 이상 걸어요. 그러면 걸음걸이 이제 부드러워지면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제 나가야죠.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교회랑 같이 해야죠. 제가 이제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욕망에 빠져서 제가 이러고 다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 17장.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음을 주셨는데 남들은 갖고 싶어도 못 받는데 나는 이 받고도 내가 너무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악한 생각에 빠져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 아무것도 몰랐어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저 성경 보고 점심 먹고 그냥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보내는 데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친 부모님께서. 그렇게 있다가 참 동기 모임에 가서 우리 동기 600명 중에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미국에 동기 왔는데 8년 동안 이렇게 다녔지만 하나 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다시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죠. 이건 내게 아니에요. 교회도 주일날이고 수요일날 되면은 교회가 기도하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종들은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교회는 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한 30년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 마음 비우고 예배당으로 이제 갈 겁니다. 예배당 가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영혼들, 야, 뭐 나갔다 한 8년 동안 돌아다니다 온 놈을 뭐 해주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더라고요. 저 8년 동안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만나가지고 또 딱 2분, 3분 말씀 전하면 다 구원 받더라고요. 근데 양육을 못 받으니까 안타까운 거지. 양육을.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 전해줬는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교회에 연결됐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건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양육을 시켜갖고 지금 이디오피아 나라가 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편종수가 하는 건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한 2시간 반, 2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걸으니까요. 뭐 혈액순환이 되니까요. 얼굴도 훤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와서 샤워 딱 하고 얼굴을 보니까 이 육체는 움직여야 되겠구나. 움직여야만이 이 혈액순환이 돼서 이 얼굴도 괜찮아지는구나. 안 했어요. 그냥 늘어서 잠만 자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참 화가 났었어요. 뭐 이단이라고.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 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지는 신학대학 나왔으니까 자기가 목사래. 근데 내 속에서는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 한다고 내가 그러지 속으로. 근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성경 말씀만 전해야지. 이사야, 자, 에레미야 33장 한번 봐봐요. 에레미야 33장.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31장입니까?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판에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간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여자를 간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어.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땅에 허리를 굽혀서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여기 33절에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참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40 먹을 때까지 행악의 종자로 살아왔는데 세상에 내가 말씀을 전하면 그 모치님이 편영제 말씀이 너무 좋아 마음이 시원해.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제가 뭐 알았습니까? 돌아다녀 봤죠. 진여 많은지 가서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무리 안에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구나. 교회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나는 해병대 시니어 마른지 가서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동기도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려고 둘이 이제 구상도 하고 그랬죠. 근데 사령관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사령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 말로는 앞으로 남는 것은 죽을 일만 남았다. 화장터 갈 일만 남았다. 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로 하자. 그래서 나 정말 그 말 그대로 믿고 했죠. 근데 전 예수쟁이 만든다 그랬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헛받고 돌고 내가 하는 게 다 이렇지. 누구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하게 30년 전부터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 다시 가면 돼요. 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보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성경에 얘기하면 다 이단이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온다는 이해를 못해요. 안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단이라는 거야.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놨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성경에도 죄가 없어. 근데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인 목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나와서 목사 신학대학 안 나오면 이단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 나와서도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한번 가봐요. 디도서. 예? 디도서 3장. 예? 디도서 3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똥낀 놈이 승질낸다고 했습니까? 가짜가 진짜를 보고 지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지쳐서 나도 아유 그래 안 한다. 뭐 어디 계속 이단이라고 하지 석죽이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 안에 나오고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차 시동 걸려 하니까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이제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을 해야죠. 뭐 한두 군데가 아픕니까? 요즘에는 또 막
곰팡이, 피부과 가봤더니 곰팡이라는 거야, 몸에. 곰팡이 균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왜 지저분하게 사냐는 거지. 나는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곰팡이, 여기 집이 막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했더니 모르겠어요. 이제 집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사도 갈지도 모르겠어요. 가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 오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단이 여기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부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용서해 주세요. 소나무 잡고 흔들으라 그래서 하늘산 기도 와서 금식 기도 먹고 나도 금식 기도 하며 가면서 소나무 잡고 흔들었어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신학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가리켜요. 랄랄랄라고 방언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따라했지.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이다 사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놨어요. 깨끗하게.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허리를 굽혀서 뭐라고 쓰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기록한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또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교통이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무슨 집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다른 거 다 해먹어도 이 목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근데 신학대학 안 나왔다고 이단이라는 거야. 지들이. 하나님이 볼 때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뭐냐? 그 안에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지.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뭐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옷 싹 벗기고 에봇도 다 속옷까지 다 벗겼어요. 완전 나태로 가슴 열리고 안 하고 손 발에 못 박혀가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후로는 저와 하나님께서는 뭐 10장 히브리서 10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자,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고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 거짓 목사들한테 속았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건물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계란 가지고 바위 치는 격이지 지치고 지쳐서 나도 아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데려가야 되는데 안 데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 고쳐먹고 자꾸 왼쪽에 힘이 없어서 한 2시간 40분 걸은데 이제 올 때쯤 보니까 이제 걸음걸이가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왼쪽을 하나님이 못 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게 가시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언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해병대를 너무 사랑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1장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준 거예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니어 마린지 가가지고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양육도 시키고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령관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시 교회 안에 가면 되지. 교회 안에. 내가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열매가 열려야 돼.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시니어 마린제 몇 분 선배님들 월남에 참전에 또 돌아오신 선배님들 주님 아시고 보시고 마음에 감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정말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돌아올 때 주님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8년 동안 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